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이 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요한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수사적으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요한이 묻고 싶은 것을 장로가 먼저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주여라고 한 것은 장로에게 존경을 보인 말이죠. 당신이 알리이다라는 말은 요한의 무지와 해석자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로서 주여 나는 모릅니다만 당신은 반드시 알고 있으므로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더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이 환난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므로 일반 환난이 아니라 대환난을 뜻합니다. 이 환난은 온 세상에 임할 시련의 때입니다. 7년 대환난 중에서 특별히 후 3년 만의 환난을 뜻하는 건 말이죠. 이 환난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 대환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파기하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므로 이 기간에 이들이 순교할 것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잠깐 오해하면 안 될 말이 있어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니까 자, 7년 대환난 기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죠. 후 3년 반이 아주 극심한 이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는 그 기간입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이때에 그 환난에서 버티고 이겨서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들에게 666 받지도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순교를 했어도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후 3년만 동안 극심한 대환난에서 여러분 버티고 인내해서 이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 함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이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다시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게 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그 젓갈을 제어버리며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흰옷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씻는 행위는 공적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묘사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장막을 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여러분.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옷을 입은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입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데 여기는 밤낮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인데 밤낮이라고 한 것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이라는 단어인데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했던 히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에론.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그 성전을 우리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히에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소를 뜻하는 나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스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져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 자들이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교회가 되는 거겠죠. 지교회. 천국에는 실질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요한도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7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7장 15절 성전과 동일한 나우스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스웨시라는 학자는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말은 원어로 스케노세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스케노세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계시록에서 이 말은 여기서 꼭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꼭 문자적으로 텐트나 성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말에서는 스케네라는 명사가 사용되었지만 스케노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사야서 4장 5절 6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여기서 한번 쓰여졌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는 7장 16절을 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이 입혀 666을 받지 아니하고 견딘다는 것은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곳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들은 대환난 때 태양이 더욱 뜨거워진 환경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뜨거운 기운에 상할 염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7년 대환난의 기간에 햇빛이 지금부터 강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제가 목포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생명수샘 교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제가 집회하러 가서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목사님 목포에 오신 김에 아주 유명한 콩국수 좀 한 잔 한 그릇 드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가 아주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지금부터 한 4, 5년 됐죠. 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생명수샘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까? 교회 이름을 왜 생명수샘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생명수샘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수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콩국수가 4배로 맛있더라고요. 4배로. 그러냐고. 이따가 교회 가서 우리 생명수샘 교회 놓고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여러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 염려가 없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기르고 돌보는 목자로 나타나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이 생명수는 영원한 충만,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영적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땅에서 샘의 약물에게 생수가 되듯이 주님의 영원한 임재는 영적 완전을 갈망하는 구속받은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생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함이라.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어린 양은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물은 지상에서 이 고달팠던 생애를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눈물은 갑자기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진 감격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참 한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딸 하나 있는 것을 참 힘들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뒷바라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마지막 졸업반이 되었고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딸이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식장에서 그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는 그동안 저 딸을 내가 세상에서 돌보면서 죽으라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벌어서 학비를 뒷바라리 해주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결국에 걔가 나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의 그 어려웠던 고달팠던 삶과 그 딸이 여러분 졸업장을 받는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 모습의 감격에 눈물이 뒤엉켜서 나오는 거죠. 그 눈물이 바로 여러분 이 눈물입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그 힘들었던 고달팠던 그걸 생각하는 그 눈물, 구원받아 난 천국에 왔구나라는 안도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 뒤엉켜진 눈물이죠. 여러분 이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제 들어갈 건데 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면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환난 때에 후 3년 반에 아버지 하나님 그 대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순교를 당하든 살아남아서 휴거를 받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고통스러웠던 그 세월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뒤엉켜진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씻어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